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미술 전시회장에 갔대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그런 작품 전시회에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작품 앞에 서서는 흥분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이딴 게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것을 작품이라고 갖다 놓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사람이 선생님 그거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말도 안 되는 작품이라고 오해를 하고 막 비난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비난을 했는데 이런 오해와 비난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빨리 붙잡으러 온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 중에는요, 좋은 소문도 있지만 안 좋은 소문도 같이 퍼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귀신을 쫓아냈대, 그런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랬대, 이런 소문들이,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같이 나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가족들이 막 그랬겠죠. 아이고 당신 아들이 미쳤단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런단다,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 예수님이 저러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수치와 명예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금은 안쓰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사실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은 구별하기 참 힘든데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또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볼 수 있었던 서기관들에게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네, 귀신 들렸네 하는 그런 조롱이요, 그런 오해와 비난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향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습고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전에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 권사님 댁에 전도하러 온 분들에게, 전도하러 온 분에게 소금을 막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뿌리고. 그렇게 전도하러 온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비염이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 이비인후과 명의가 계시는데 그때 제가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제가 굉장히 비염이 심각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때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숨쉬기가 곤란했어요. 호흡이 가빠가지고 이게 뭐 공부가 되고 이런 게 없죠. 호흡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집중은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었지만 약이 안 맞았습니다. 그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아주 털이 긴 카페트가 다 깔려 있었거든요. 아마 그 카페트 때문에 비염이 좀 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그때 우리 집 둘째는 5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폐렴을 3번 앓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여러분 이게 물개 소리인지 수달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컹컹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밤새도록 컹컹거리면서 쇳소리 내면서 기침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해서 정밀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비염 때문에 호흡 곤란까지 겪었던 저와 겨울만 되면 폐렴으로 고생하던 우리 둘째 아이, 지금은 어떨까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심각했던 비염, 고질적인 폐렴이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명의가 우리를 고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환경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리니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의사라는 사실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안에 있으면,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아픈 것, 고통당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가족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각종 질병과 이 땅 위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장애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작년에 베트남으로 선교 탐방에 갔는데요, 거기서 그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트남으로 이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죠. 거기 미세먼지 하나도 없다고. 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뉴스가 베트남까지 간 거죠. 여기는 심각한데 그 땅, 그 영토, 그 베트남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심각한데 그 땅에, 그 영토에는, 그 영토만 가면 자연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기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이 비유란 게요, 그냥 뭔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죠. 어떤 동네도 가정도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어이 그 나라 잘 돌아가네 하는 사람 없습니다. 허구한 날 부부가 싸우는데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이 그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외부 세력이 지금 그 사탄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에 예수님이 아니야, 귀신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소유를 가지고 나오려면, 빼앗으려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한 자, 악한 사탄을 먼저 제압하셨으니까 그 악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던 것들, 세간들, 사람들을 강탈해 온다, 빼앗아 온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박하고 제압하고 난 다음에 강탈한다라고, 빼앗아 온다라고, 순순히 안 내어주니까 강탈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에게 속했던 것을 강탈해 온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 뭐냐면요, 악한 영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빼앗아서 강탈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살려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거기에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자신이 그 악한 영에서 묶여 있다가 그 악한 영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그 가정, 그 가족이 회복되고 그 가족 때문에 이웃과 친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사업체를 열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새로운 사업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를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단순히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고통하지만, 여기서 미세먼지로 고통하지만 바로 저쪽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의 소유를 강탈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요, 증인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그 생명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예수님이 그 귀신의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부끄럽고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족들이 지금 밖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보자고 해주세요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이에요. 희한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둘러앉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하시죠?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들 만나러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온 김에 하나님 나라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가족을 우습게 여겨도 괜찮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요, 가족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좋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는 가족이 있네. 그 가족이 오면 예수님의 그 직계가족, 어머니가 왔고 형제들이 왔으면 그 가족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직계가 아니면 2순위, 3순위 줄을 서서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다음에 만나야지,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 아닌 사람은 자리를 피해주고 그 가족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해도 그 가족 다음 순서라고, 가족이 아니니까 그 가족 다음 순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네가 내 가족이야, 바로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남동생들이고 내 여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야, 너 내 가족이야, 내 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가족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뭔가 피가 땡긴다고 하잖아요. 피가 땡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피를 나눈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도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해요. 피가 반만 섞이면요 멸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에게 가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즘 시대만큼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한 때가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계속 가족,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지에서 이야기하고 또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가족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가족,
내 피로 연결된 무언가가 내 피로 연결된 뭔가가 있는 그 가족만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사랑방. 우리가 매주 사랑방 모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방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사랑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마음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사랑방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남편과 왜 힘들었는지, 우리가 왜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거기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가족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어려운 이야기 하고 나면 그건 끝입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들은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처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어디 위원회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모임에서는요, 이것도요, 거기 가족들이라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방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 뜻대로 살 것인지를 막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섬기고 나누는 일을 그렇게 막 서로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이 아니니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가 내 형제다, 네가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인 나를 위해서, 가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도 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도 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저쪽에 내가 유리하게 살아온 것도 난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형제다, 네가 내 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가족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가족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에게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질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럽게 하냐고, 서로에게 저렇게 하냐고,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냐고,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들을 기뻐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 가족들을 품고 바라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계속 오해하면서 비난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감당할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맞은데요, 그 밑으로 나온 동생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같이 목수일을 하고 같이 일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보다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서기관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 거예요. 동네 부끄러운 일 더 당하기 전에 빨리 그 예수 형님 데리고 오자고, 더 이상 그런 일 못하게 하자고 서로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나중에 예수님께 그런 말도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아니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좀 형님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뭐하러 이 촌구석에서만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좀 그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을 하라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이 형제들이 막 드러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나 형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탁해서 로또 하나 딱 걸리게 해달라고 해라,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업 대박나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일종의 조롱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인데도 예수님에게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담한 반응이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은혜요 사랑이요 이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불명예다 이런 불명예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요,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건 천벌을 지은 사람이 그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어요.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가족이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 형님이 미쳤는데 이제는 십자가형을 받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형님, 우리 식구라는 사실을 알까봐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책임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요.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형제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지만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다 헛소리처럼 들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걱정만 되고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도 그 가족들이 참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걸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니까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막 찾아가는 거죠. 나중에 그 예수님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나타나세요. 숨어있는 그 방 다 닫혀있어요. 무서워서 다 숨어있는데 그 방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할 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신의 형님인 그 예수를 부끄러워했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냐는 소리를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불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럴 리가, 무슨 메시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딱 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세월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그 형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너그 형 미쳤단다, 자신의 메시아란다, 너그 형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단다, 가만히 놔도 되겠냐라고 조롱하던 말이 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품고 있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조롱 속에 다 품고 있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족, 그 동생 야고보가 이제는 아는 거죠.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그 말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부끄러운 죽음을 맞는 그 이유를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못했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군대가 기도하면요, 그 밖으로 치워버려요. 돌린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고, 부모님이 밥 차려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니까 니는 아버지가 둘이가 하고 야단치기도 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미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평생 예수와 상관없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에 교회 다니겠나, 내가 예수를 믿겠나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그 예수님의 가족, 그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어느 날 내 인생의 모퉁이에,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데요, 참 이상하게 예전에는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다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전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그게 이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렇지 하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딱 잘라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거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거든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족 그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동안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를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그 야고보서를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족들도 참여합니다. 몰라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비난했지만 그 예수님을 참으로 알았을 때는 그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인내하고 조롱의 말을 쉽게 해버리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비난을 견디고 오해를 풀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